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말라기 3장 7절부터 12절입니다. 말라기 3장 7절부터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 드릴 때 하늘 문을 열어 공급하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관찰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의 언어로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 보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읽었어요.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과 달리 한결같이 언약을 어기는 유다 백성을 향하여 나의 규례에서 떠나 있으니 자신에게로 돌아오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이에 유다 백성들은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어떻게 돌아가야 합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고 지적하시며 온전한 11조와 봉헌물을 드릴 것을 명령합니다. 이에 유다 백성들은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할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죠. 하나님은 너희가 11조와 봉헌물을 내지 않은 것이 바로 도둑질이라. 이로 인해 성전 봉사자들의 생계 유지가 불가능해졌다. 성전 기능이 마비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온전한 11조를 회복하면 하늘의 문을 열고 유다 백성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고 땅의 소산과 열매로 보호하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이것을 통해 모든 이방인들이 유다 백성이 머무는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 땅인지 보게 될 것이고 너희가 복의 백성임을 고백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 관찰입니다. 자, 오늘 내용을 보면서 가장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과 유다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말이 서로 다르다, 서로 어긋나 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향해 너희는 나를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유다 백성들은 우리는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향해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유다 백성은 우리는 한 번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을 향해 너희는 나의 언약을 어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유다 백성들은 한 번도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유다 백성들은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한 번도 예배에 빠진 적이 없는데, 우리는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은 적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떠날 수 있습니까? 라고 오히려 하나님께 반문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제공하시면서 자신에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회개할 것이 없는데 도대체 무엇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말입니까? 라고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내 자신의 모습, 내가 회개하는 것도 내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잘못을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우리는 형식적인 신앙생활 속에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신앙의 형식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 그것을 잊고 살아가기가 쉽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의 형식에 얽매여 있게 되면 우리는 신앙의 목적을 잃어버리기가 너무나도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일까?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있을까?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주일 되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목적이 무엇일까? 그 목적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더 쉽게 풀어 설명하자면 이런 거죠. 하나님을 나의 삶의 참 주인으로 인정하느냐? 주님이 나의 참된 목자이신가? 주님이 나의 삶의 참 주인이신가?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죠. 따라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내가 어떤 존재로 대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내가 어떤 존재로 인정하는가? 영적인 태도와 연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일 예배와 수요, 금요, 구역 예배가 한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거죠. 한 방향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무엇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이해하기 쉬운 11조와 봉헌물을 가지고 그 관계를 설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이해하기 쉽고 받아들이기 쉬운 것이죠. 11조와 봉헌물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11조와 봉헌물이죠. 11조와 봉헌물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확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확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 11조와 봉헌물이에요. 하나님이 유다 백성에게 돌아오라 라는 말의 의미는요, 하나님을 너의 삶의 참 주인으로 인정하는 그 삶의 모습을 회복하라 라는 그런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몸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삶의 어떤 존재로 여기시는지를 하나님이 보신다. 여러분, 이 새벽에나 우리가 나오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보실까요? 오늘 하루의 참 주인이 누구인지를 여러분은 이 새벽에 와서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깨우시고 나를 하루를 마무리하고 잠자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 담겨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는 거예요.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죠.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릴 것을 하나님은 간절히 요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법은 간단하죠.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신뢰했던 것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참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참된 것임을 너희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참되다.
하나님의 약속이 참된 것임을 너희의 삶을 통해서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소유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필요한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의 고백, 그분이 나의 참 주인이시고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온전한 11조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서부터 11절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루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루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가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참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참된 목자이시고 하나님만이 내가 신뢰할 대상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의지할 대상이시고 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나의 유일한 공급처이심을 고백하는 그 고백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요 그 삶을 아름답게 흠양하시고 내가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내가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겠다. 그리고 이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빼앗을 수 없게 하겠다. 내가 수고한 것에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할 것이고 그 열매의 풍성함을 너희가 누리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거하는 우리가 거하는 땅을 하나님은 아름답게 하셔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보면서 복된 존재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이 마음을 여러분 마음속 깊이 담아두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을 참 주인으로 우리의 삶의 참 주인으로 인정하는 자리에 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절대로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의 비를 내려주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겁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참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으심으로 여러분의 재정과 삶 전체가 언약을 지키는 통로가 되시는 그 놀라운 축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한 가지 기도